오늘의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라, Building a Communit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한 다음에 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목사들은, 특히 미셸 목사와 저는 항상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 Father's House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를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만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겠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교회의 한 패밀리로서, 그리고 저희 이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 부부로서 이 교회를 이 코리아타운에 세울 때 2년 반이 됐네 벌써. 교회를 세울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은, 주님, 코리아타운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분명히 저희들을 코리아타운으로, 이 한인타운으로 불러서 교회를 세우라 하는 말씀을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치노힐에서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나 좋은 성도들이 같이 한 패밀리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프렌드 여기 같이 있죠. 그때 너무나 모든 성도들이 좋았고 그들을 또 저희들을 매우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의 큰 챌린지를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하나 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목사니까 사역을 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하고 싶어서나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2년 반을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사실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두 목사들이 와갖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같이 사역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희들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지금 Father's House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떠한 관계를 설립하고 싶으신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들로서 저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여쭤보는데, 이 Father's House는 어떻게 저희들이 인도를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것을 믿고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Father's House를 사랑하시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향한 큰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버지의 그 큰 꿈이나 플랜을 확실히 모른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에 전적으로
뛰어 동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 Father's House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항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저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코밋하고 하나님께 코밋하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느냐,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에 대해서 다시 하나의 인사이트를 새롭게 하신 것으로 믿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엇을 하여 Father's House를 세우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Father's House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를 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저희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더 크게 만들고 더욱더 좋은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화목하게 하나로 공동체가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종교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 다로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경배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실한 교회라고 더욱더 바로 보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행하신 것과 옛날에 선포하신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옛날에 하나님만을 찾고 있다 하면은 하나의 종교의식밖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종교의식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옛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크리스티아니티고 하나님과 걸어 저녁에 평안을 유지하며 걷는 그러한 동행의 모습이라고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항상 옛날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트래디션밖에 안 돼, 전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전통밖에 안 되느냐? 옛날의 것은 하나의 우리가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로서 하나의 포뮬러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포뮬러나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 없는지 아세요? 릴레이션십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말씀을 무엇인가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전에 있던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경험한 것만을 믿고 거기에 의지한다면은 그 경험을 통한 배움과 그때의 계시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이나 계시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대하여 아는 그 기본을 갖고 오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며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의 그리고 미래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나는 옛날 하나님이 아니요, 옛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여러분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시고 여러분이 진실로 의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배운, 읽은, 옛날에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Come, follow me. 오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는 지금 현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옛날에 행한 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두지 않을 테니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줌으로써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알고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이라. 지금 오늘날 저희들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성경 전체를 읽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성품과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다 우리가 읽음으로써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으로 하여 저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Father's House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항상 심고 또 물을 주고 또 땅도 갈고 서로를 보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동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친구로서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고 볼 수 있다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Father's House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저희들을 더욱 성장시키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Master Builder로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세우시고 키우시는 그러한 Master Builder로서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2년 반을 지금 Father's House를 인도하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하여 저희도 수요 예배도 해봤고 목요 예배도 해봤고 금요 예배도 해봤고 또 금요는 이제 찬양 집회도 하고 있고 Wagner Leadership Institute도 하고 있었고 KLI도 하고 있었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또 지난 벌써 뭐라고 그러나 담임 목사라고 그러죠. 시니어 패스터로서 담임 목사로서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교회 15년이라는 목회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Father's House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벌써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라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라. 어릴 때는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모든 걸 하고 있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내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회개하는 말이겠네요. 많은 면에서 수동적으로 행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고 지금도 그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제 생활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설교는 하지만 말주변이 없어요. 저랑 5분 대화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바꿔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테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은 그 다음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 현상이 일어나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편안한 생활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8절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 현대 시대에 많은 교회 섬기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수동적으로 나만 편안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사회가 바빠서 그럴 수가 있겠죠. 또 교회 자체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다시 탓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겠죠. 인도자로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약했다고.
그러나 저희 모두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로 인사도 하려고 했고, 인사할 때 웃으면서 하려고 그랬고, 악수도 더 많이 하려고 그랬고, 한번 더 포옹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어떤 면에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서로가 가서 악수를 따뜻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떤 때는 오셨습니까 하고 다른 일이 바빠서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왜? 제 초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내가 할 일이 끝났다 할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피곤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제가 걸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걷는 그 모습이 의도적이 아니었고 적극적도 아니었고 또 그것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앞으로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시면서 앞으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희들의 experience, 그러니까는 경험과 꼭 그 영적인 경험만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적인 경험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러한 경우 나는 이렇게 겪어봤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좋겠다. 아프다 그러면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으니 당신도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서로의 간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의 진정한 커뮤니티가 아닌가 봅니다. 교회의 커뮤니티.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한 다음에 그들에게 소홀히 해갖고 그들이 한 번 교회에 와서 경험한 다음에 다 흩어져 버리고 나는 교회 간 거 경험했는데 나한테는 아니더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 그들은 사랑한다고 선포는 하지만 사랑이 없더라 하고 결론을 판결해 버린다면은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 어쩌면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팔로우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은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치유해야 되는 것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축구 경기도 3개씩이나 TV를 보고, 그렇죠? 농구 경기도 3개 보고, 아니면 야구 하나 보고 축구 하나 보고 뭐 끝없이 보면서 그런 것에는 열광을 하고 골프 나가는 걸 좋아하고 또 스파 가서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그것을 혼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면은 자기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기 때문에 서로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빌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골프를 치더라도 3명이나 4명이 나가서 치지 혼자 가서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스파 가서 있어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를 좋아하지 혼자 가서 치지 않아요. 농구 경기를 보고 축구 경기를 본다더라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초청해서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펠로십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와서 그들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 배우면서 개척해 나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파더사에서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선포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은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아름다운 임재, 그것도 변하면 안 돼. 너무나 귀중한 것이에요.
또 너무나 좋은 찬양 experience, 경배 experience, praise experience,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한 모든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서, 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유지하며 서로를 더욱더 격려해 주자는 그런 말입니다. 작은 교회를 보니까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보다 무엇이 풍성하냐면 은사가 풍성해요. 은사를 나누고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교제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같아요. 특히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은사 개발과 성령 체험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진실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옛날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옛날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늘의 모습을 배우고 오늘의 모습으로 옛날의 모습을 반성하여 앞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모습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좋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여러 번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저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 공동체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보통 많은 연구를 하고 종합해 보면은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 어떤 공동체가 왜 성장하는지 답이 없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답이 있어요. 근데 답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저도 그랬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좋은 설교, 좋은 임재, 좋은 경배, 좋은 런치, 좋은 점심이죠. 그리고 좋은 기적과 이적들, 그런 것들이 있냐를 분석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나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하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느냐,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 하면은 그 교회는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정신 차려야 되는 교훈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좋은 설교만 하면은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 성장되겠지. 그렇죠? 기적과 이적이 있으면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니까 성장되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께 회개합니다. 15년이나 되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네요. 조금 자신감이 생기나 봐. 그러나 진실한 하나의 진실은 누구든지 와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더 이상 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성령님이 나타나신 그 능력을 보고선 나도 그걸 경험했어, 이제 나는 됐다 하고 가면서, 그런데 뭔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간 다음에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언을 받고 간 다음에 난 이제 예언 받았으니 더 이상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고 있는데 못 찾은 것은 무엇이냐? 사랑과 격려를 원했는데 그것을 뼈 깊이 못 느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격려해라. 그들에게 신경을 써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렇죠? 그리고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여 주어라. 어떠한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기 계신 것은 여러분이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만 좋아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케미스트리가 맞아갖고 서로를 통하여 사랑과 인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네, 주위에 말씀 좋은 교회들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인터넷에도 많거든. 그러니까 바른 라인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던 서로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가 이걸 한번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가 세운 교회인지 알리라. 그렇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초점이 잘못 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말씀, 성령님의 큰 나타나심, 기적과 이적, 치유, 예언, 모든 것 중요하게 계속 여길 것이며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곳에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내 의견과 다르면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소. 진리의 말씀 아니면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싸우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가 피곤을 하면은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그냥 보통 항상 파더스에서 흘러나오는 서로를 아버지 사랑은 이것이요 여러분 정체성은 이것이 기분 내시고 우리 라라라이 매일 나갑시다 하는 설교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설교가 저희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설교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고의적으로 만납시다.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주일날 여러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여러분 오늘은 가서 집에서 그냥 자고 싶은데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다행히 목사니까 그런 생각은 아직 안 들었어요. 힘들어도 가는 거야. 그러나 더욱더 고의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고의적으로 손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욱더 격려의 말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점심이라도 한 번 더 떠주기를 바라고 그렇죠? 교회에 할 게 있으면은 보이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냥 밀지 말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윤 집사님 오셔갖고 보니까요 예배 끝나고는 백휴하는데 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예배 전에 하겠습니다. 막 하시더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부탁도 안 했어. 우리 세라 집사님도 주일날 10시 반에 와갖고 대강 준비해서 해도 되는데 보통 9시 20분이면 오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일찍 9시? 9시부터 9시 왜 이렇게 일찍 올까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김승주 권사님도 토요일 날 와서 1시간 반 동안 꽃을 다듬어. 꽃을 다듬는데 1시간만 걸리나요? 아니죠. 1시간 반이나 다듬으셔. 여기저기 만지시며 기도하시며.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두 분도 다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 어떤 때 우리 김 전도사님 어떤 때 말씀도 제대로 못 들어. 왜? 밥 누르는 게 신경이 너무 가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밥을 드리기 위해서 말이야. 후에는
설교도 잘 이해가 될 듯 못할 듯 하는데 하도 매일 와갖고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고 인사하고 말이야 너무나 고마워. 그게 다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힘드신 나이에 한 주도 안 빠지세요. 특별히 아프지 않으시면 감사한 모습이죠. 그게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테드 집사님은 나오신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그런 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진주도 마찬가지고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 안 불러도 저거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내 이름을 안 불러서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야. 이런 말씀해드리 이렇게 축복을 할 때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2번 다 해줬다는 거야. 자기는 한 번 해줬대. 그 다음부터 안 나와. 다른 때는 더 오래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하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기도는 해줬지만 사랑을 못 느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고의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시다. 크게 사랑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들을 해주시면 돼요. 큰 것들 바라지도 않아요 서로가. 그렇죠? 서로 바랄 수도 없고 바라는 것도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작은 것들을 해주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을 열어 기도 제목도 나누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상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거에서만 거하지 말고 편안한 데서 조금 나가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적어도 지금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3분의 1은 가서 악수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random act of kindness라고 그러죠. random act of kindness. 오늘 세라 집사님 갑자기 그 컵케이크 예쁜 거 몇 개 사온 거 random act of kindness. 그런 데서 보면 교회와 교회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렇죠? 신경 안 쓰고 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바람 라인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누구 피가 필요하면 우리 예수 집사님 다 해주십니다. 왜? 자기도 피곤하고 차도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심는 대로 여러분이 거두시는 거 아시죠? 남에게 대접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희들의 문제는 저희들은 이만큼 대접을 받고 싶고 남에게 이만큼 해주고 싶은 그 모습이 저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요일 예배를 중단한 이유는 앞으로 조금 더 교제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중단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배를 드려야지 더 교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배하러 와서요. 예배 끝나면 서로 빨리 집에 가기 바쁘더라고. 교제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사람만 와. 수요예배.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일 저녁을 통하여 저희들은 조금 더 고의적으로 성도들을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팅도 수요일 가끔 가다가 제가 특별 미팅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시간 내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KLI 같은 그런 식으로 3일 동안 연속 집회를 하다 보니까 주중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달은 아니라도 주말에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미니 컨퍼런스기로 해갖고 좋은 강사들 계속 초청할 거예요. 언젠가는 조금 더 우리가 회복한 다음에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해드리기를 원해요. 뭐
그것은 무슨 뜻이냐? 제가 여러분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알아야지 기도를 해주지. 그냥 묵상 기도하면서 아니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니면은 제가 아는 바를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히 해드리려면은 기도 제목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한테 직접 이메일 보내기 힘드시면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카톡 전도사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또 알아요. 또 제가 우리 중보기도자들 그룹에다가 딱 보내갖고 우리 모든 교회가 기도해주자 그랬지? 그렇죠?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수요 저녁에 가끔가다 신방도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방 간다 하면은 오지마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시간을 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죠? 사랑을 못한다 하면 서로 격려라도 해주세요. 그렇죠? 격려해주고 어깨라도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십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있는 정체성.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나는 옛날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쉽게 나누세요. 그것은 내 자신의 간증을 갖다가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못 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서로 나누세요. 간증을 쉽게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더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그 embracing excellence라 그러죠. excellence가 뭐 최고 아니면 우수한 것을 사모하라. 하나를 하시더라도 우수하게 하세요. 우수하게. 그렇다고 너무 우수하게만 하려고 나 작은 것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들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항상 우수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저절로 흘러나와요. 여기 있는 포스터 같은 거 볼 때 몰라요.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글씨 하나 적은 게 아니야. 그것도 최고의 아티스트가 만들어준 거예요. 저것도. You know who it is. 예언적이면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다 직접 디자인해 준 거예요. 옛날에 하버스 학교에 다닐 때 거기에서 알던 성도 한 분께서 다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은 엉뚱한 그림 같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기도해 주라는 거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어색한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저기 있는 그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현실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죠? 엉뚱한 종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죠? 저기 보면 이슬람 여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 여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랍계 후드 쓰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42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좀 넘겨주실래요? 다음 장으로. 이게 안 되네. 오케이. 아니요, 이거 다음 거 마지막 거로 가주세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Father's House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어보면 반 이상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쁜 것 같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 서로가 조심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고 제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렇죠?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 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상을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들을 이해해 주고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도 나같이 표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격려해 주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결하면은 우리도 옛날에 판결받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저희들을 사랑해 줌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저희들을 기도해 줌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저희들을 교회 왔을 때 반가이 맞아 줌으로써 저희들이 교회에 작품을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서로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분쟁을 하지 말고 서로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임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제부터는 수동적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작은 것이라도 정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만나서 교제하며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를 받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증도 나오고 저희들 삶과 생활로부터 배운 모든 것,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도 그냥 사회에서 배운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서로가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서로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의견을 나눴을 때 저희들이 거절당하는 것이나 이렇게 배척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이 코리아타운을 개혁하는 마음과 바꾸는 그러한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우선 저희가 먼저 변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지상명령, 가서 제사를 삼으라. 저희들에게 제사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격려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교사는 많으나 10,000명이 되더라도 아비는 하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옛날 사도들이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 같이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기를 기뻐하며 서로가 교제를 하며 떡을 나누며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이 이 Father's House도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능력도 주셨고 아버지의 말씀도 정확히 선포하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하심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